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새로운 달 6월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매일 예배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6월 첫 번째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샘솟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그리스도를 통해 또 성령님의 강림하심과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평강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지혜를 의탁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 지혜와 명철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또 고요케 하심과 놀라우신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3일밤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지혜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현장과 온라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역사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예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결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의 은혜가 공의와 사랑 가운데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치유의 역사와 또 사회의 안정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또 상한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먼저 찾으며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지혜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선교 가운데 수고하는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비킴 목사님, 또 우리 교단의 외지와 내지의 송교사님들 하나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복음 가운데 수고할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열매가 30배, 10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정 가운데서 부모와 함께 예배로 주의 말씀을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곧 아이를 낳는 우리 조아라 집사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민서자매님에게도 산모와 아이의 강건함을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리며, 특별히 연약한 제들 우리 미스 스페이스 성도님, 또 한규 형제, 황영일 집사님, 또 우리 조규호 집사님, 성유코비 집사님, 정정치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크게 외치고 주께 나아가려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성령 안에서 누리며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5개월 동안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내 심령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강림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인 회복과 사회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복음을 쉬지 않고 증거하는 외주와 니제의 선교사님들, 특별히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비키 목사님, 교단의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이 영적으로 부흥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지혜들을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광선으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임신한 우리 조아라 집사님, 하나님의 출산의 은혜가 강건함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민소자매에게도 하나님의 산모와 또 아이에게 강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예배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 가운데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은신처와 안식처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믿음 안에서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질병으로부터 또 폭동으로부터 속히 회복되기를 원하며 또 몸이 연약한 자에게는 강건함의 은혜와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우리 살고 있는 미국과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야고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첫 번째 1장 1절에서 8절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 야고보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미국은 사회의 여러 가지 불공정한 특별히 그 흑인들 유색인종의 차별 가운데 많은 프로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테스트가 시작된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조지 플로이드라는 분이 미네소타 경찰에게 너무 강압적인 그러한 어뷰즈를 당해서 그걸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그 일로 말미암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지 플로이드라는 분은 우리 휴스턴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이며 하이스쿨 때는 풋볼을 잘해서 굉장히 그 지역사회에 잘 알려졌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가 여러 가지 그 범죄에 얽혀가지고 감옥에 갔다 온 일도 있긴 하지만 그 미네소타로 가기 전까지는 휴스턴의 레저렉션 처치라는 그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회 활동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 미네소타로 가서 여러 가지 일로 고생을 하다가 이제 그 경찰에게 이렇게 너무 큰 강압으로 죽게 되었죠. 그래서 휴스턴에 특별히 우리 어제 6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오늘은 이제 그의 장례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미국에 와서 살아가게 되면서 미국에 잘 정착을 하는 대표적인 마이너리티 소수민족 중에 한인들이 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한 반쯤 백인이 되었나라는 착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흑인들에 대해 나도 모르게 미리 이렇게 선입견을 갖게 되고 마치 내가 미국의 주류 사회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모든 소수민족이 미국에서 잘 살 수 있었던 방법은 그 기본은 그 흑인들의 인권 운동을 통해서 그게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하나의 남일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 안에서 인종적인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동정을 하며 이 사건을 우리가 봐야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치유의 장소로 사용을 받아야만 됩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거나 아니면 실제 신앙의 삶이 나타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제와 어제 세인 존이라는 교회에 가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들긴 했지만 성경을 피거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지는 않고 사진만 찍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어제는 요한 바오로 2세 거기에 기념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찍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 이제 기독교인의 그 선거 투표권에 대한 하나의 프로파간다에 이러한 행사를 하게 된 것이죠. 기독교는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진을 찍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가 늘 생각하며 순종하고 특별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됩니다. 어쨌든 미국의 이러한 안타까운 격동의 시기에 지금 사회적으로도 불안하고 또 건강, 보건적으로도 안정이 되지 않는 이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을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 가운데 쓰신 분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는 먼저 순교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교회에 이렇게 책임을 맡으시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실
세계 곳곳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여러 교회들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상황이 다 다르고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 자에게 동일하게 가고 있다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절대 진리, absolute truth. 사회나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별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다르게 가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갔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흩어져 있고 또 시간적으로는 상황이 다른데 지금 2000년이 거의 흐른 지금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정도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이 진리는 지역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영원히 여러분과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교회에 서신을 쓰게 된 겁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다 형편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개인적인 상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되고 이게 양면처럼 막 움직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최고의 권위로, 최종의 권위로 우리가 붙잡고 지키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원한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의 특징은 앞에 보통의 경우 다른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요한 사도나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앞에 인사가 있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가 있는데 야고보의 특징은 바로 권면, 다음과 같이 행해라라고 바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은 시험을 당할 때 너희가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초대교회 당시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는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시험이 일단 기독교가 허용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핍박이, 로마의 정권 아래에 있는 공권력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같은 동족이었는데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을 하는 상황 가운데 이 동족 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신앙 가운데 있는 핍박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초대교회의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던 분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이 법적인 자유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도 없습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시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차별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시험은 한 가지로 오는 게 아니라 various kind, 여러 가지 다양성으로 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혹시 우리가 볼 때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시험 받느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나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 내가 약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사탄은 한 가지로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공권력이라는 것에 통한 핍박과 동족, 가정 간에 있어서의 핍박과 경제적인 핍박과 차별이나 이러한 사회 가운데 있어서의 아무런 삶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압박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을 때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은 개인의 권면이나 개인 가운데 있는 덕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그 절대적인 진리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만 될까요? 야고보 사도께서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시련이 있는데 이 시련을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시련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받는 그러한 시험이나 고통이 아니라
법적으로 내가 어떤 걸 잘못했다던가 아니면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그 악한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 이런 보응을 받는 이런 게 아니라 믿음 가운데 있는 그 시련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인내를 생산해내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인격의 단련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시련일 경우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 믿음 안에 있는 고난이 오게 되었을 때 오히려 내가 믿음 가운데 그걸 받아들였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내와 연단과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의 성화의 역사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 여러 가지 시험을 동시에 당했죠. 재산적인 일시에 그 희생이 있었고 자녀가 죽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몸도 상하게 되는, 그 다음에 가정 가운데도 문제가 있는 복합적인 이러한 실험이 한꺼번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믿음 가운데 그것을 인내하게 되었을 때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지금 이 수많은 시험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나한테 오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고난의 이유는 욥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정궁과 같은 순궁과 같은 신앙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이 오게 되었을 때 기뻐하라. 두 번째, 시련과 시험이 오게 되었을 때 인내로 이것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의 삶이 쭉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수많은 시련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오래 참음과 시련 가운데 있는 연단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그 오래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그런 말 덕담으로 믿지 않는 자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상황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1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시험, 사탄과 마귀가 우리 가운데 신앙, 믿음을 버리라고, 믿음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도록 신실함을 찾고 여러 가지 그 시험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이때 이 모든 것을 인내 가운데 이기게 되면, 시험을 참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면 구약의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았지만 75세 때 받았던 그의 축복은 100세가 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소망 가운데 바람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인내로 이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팔려가게 됩니다. 감옥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갇히게 됩니다. 또 꿈을 해석해 줬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힘대로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었을 때는 이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도망자의 삶이 되었는데 잠깐 있다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0대 때 그가
그 기름 부음, 사무엘을 통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이 될 때까지는 15년 동안의 연단의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 분의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중간중간에 마음 가운데 조급했을 때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인내했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그의 삶 가운데 다니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정결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별사해야 되는 구약의 대표적인 지도자의 메시아의 예표가 되게 되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예표가 되는 하나님에 있어서의 그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오래 참는 자에 대한 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두 번째로는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앙망하며 믿음을 지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야고보서의 주제가 되죠. 자, 그러면 시험 당할 때 기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인내 가운데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신앙생활에 매일에 부딪히는 일 가운데 판단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중요한 결정도 있고 사사로운 결정도 있는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주님과 연계되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는 내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나도 정말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매일 그런 걸 겪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 그래서 믿음의 시련,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야고보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을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기쁘게 여기기 위해, 시련 가운데 인내하기 위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약의 그 히브리 말로는 호크마, 신약에서는 소피아라는 이런 단어를 쓰죠. 지혜라는 뜻인데,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일단 주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의 연관성이, 기초가 놓여지게 된 거죠. 불신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 일이 불신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 곧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벳사람이 어떤 항구 A라는 항구에서 B라는 항구까지 바람을 이용해서 당시에 배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바람을 어떻게 읽습니까? 별자리를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은 모르죠.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쭉 우리를 인도하거든요. 이게 호쿠마, 지혜라는 뜻입니다. 또한 어머니들이 뜨개질을 이렇게 하잖아요. 뜨개질을 할 때 이게 한 땀 한 땀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걸 다 하다 보면 옷이 만들어지게 되고 멋있는 게 작품이 나옵니다. 그걸 호쿠마 아니면 소피아, 지혜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의 큰 뜻을 알고 매일매일 그걸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매일매일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시험 때, 시련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주님께 여쭈어가며 주의 뜻 가운데 받아 매일매일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다음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거든요.
그런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명철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함을 영원히 계속됨이로다. 다른 데 가서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명령,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학위가 많이 있다고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인생에 경륜이 많이 있다고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 그 지혜가 노인보다 승하게 되고, 학교에 문턱에 가지 않은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서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가장 세상에 박사학위를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권력과 명예를 많이 가진 사람이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지혜의 말씀이 거기 있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시바의 여왕, 남방의 여인, 예멘이죠. 예멘에 있는 그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거든요. 그렇게 먼 데서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세상 교육 가운데 우리가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사교육비를 지불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곳에 찾아가기도 합니까? 요즘 옛날에는 한국의 방송통신대학 이런 데 다닌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거든요. 더 어디 멀리 가서 이렇게 좋은 데 가서 유학하고 이렇게 좋은 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인터넷으로 수업해야 되잖아요. 근데 방송통신대학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일 인기가 좋아요. 제일 잘 가르쳐요. 이 로컬에 있었던 선생님들은 이거 할 줄도 모르고 이걸 가르치기 어렵게 요즘. 그래서 유학을 왜 가야 되냐 이런 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뭐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주권주이시며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또 수많은 시련이 있을 때 인내로 이것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 두 가지 기쁘게 여기기 위해서 인내 가운데 이것을 믿음을 지키며 이기기 위해 지혜가 부족한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지혜를 구할 때 그런데 야고보 사도께서 주의를 알려줍니다. 지혜를 구할 때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마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권주 하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물 위로 갑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왔을 때는 물 위를 베드로도 같이 걷죠. 그러나 바다를 보게 되었을 때는 파도에 휩쓸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붙잡고 그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물 위로 걷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주님과의 연관의 이 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면서 물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요동치게 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시련 가운데 기쁘게 여기고 온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 가운데 그것을,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지혜 가운데 내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탁을 해야 되지 될까 안 될까 의심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라. 이 그림 언어죠. 의심한다는 뜻이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는 뜻입니다. 두 마음이다는 두 마음이 갈라졌어요.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온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붙잡아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딴 마음이 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예를 들어 보면 누군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나 지금 딴 데 눈이 가 있는 사람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계속 주저하고 있다가 수많은 기회비용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주저하는 신앙의 그 모습이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지 못하는, 지혜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의심하면, 즉 믿음이 없으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본인도 안 믿는데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수많은 역사들을 이제 쭉 히브리서 11장에 쭉 말을 하는데, 11장과 12장에 지금 말을 하는데 먼저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를 내가 받고 싶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와 심판주이시며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다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말씀의 순종의 바탕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날에게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 영원한 절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오늘날 여러 가지 시련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앙의 우리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퓨 리서치라는 데서 4월 19일 날 한 그 서베이를 해가지고 이 통계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통계는 25%에 해당하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신앙이 더 깊어졌대요. 그리고 10%만 내 신앙은 더 약화됐다 이렇게 말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전과 똑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통계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항목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염려와 불안이 어떠냐? 염려와 불안이 70%가 증가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시간이 많이 남는데 그러면 집에 이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의 경건의 시간이 늘어나고 그 시간을 많이 가졌느냐? 60%가 더 줄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깊어졌는데 본인이 믿음이 깊어졌다고 그러는데 불안은 드러나고 말씀과 기도는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나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방법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우리가 받는 시험은 사실 정도의 차이는 많이 있겠지만 질적으로는 동일한 사탄 가운데 이 세 가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를 시험하는 사탄의 이 괴계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시험이 때로는 경제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욥과 같이 때로는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순결한 신앙 가운데 정과 같은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받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 능력 가운데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 우리를 지금 동정하고 계십니다. 심파티,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해주십니다. 고통 가운데 믿음의 시련을 받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우리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를 위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지혜를 구하기 위해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시험을 이긴 자들에 대한 예가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 2장 20절에 믿음을 시험, 하나님의 수많은 사탄의 시험, 광야의 모든 시험들을 아브라함은 이기고 심지어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그가 이루게 됩니다. 욥의 인내, 그렇죠? 수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 욥. 엘리야, 수많은 은혜, 삶의 그 핍박 가운데서도 기도했을 때 비가 오고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자이지만 하나님께 간구했던 엘리야가 야고보서에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믿음으로 이긴 시험을 이긴 그러한 지혜 성도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매일의 상황 가운데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지혜 가운데 그 일을 그리스도를 택하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시험 당할 때 여러분과 제가 낭망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기뻐하고 시련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내를 이루는 것을 감사하며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의심하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간구하며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개인의 관계 가운데, 또 건강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또 믿음의 시련 가운데 내가 낭망할 때도 많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나의 경륜과 지혜 가운데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족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시험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며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동안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을 때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상황 가운데 나의 삶의 정욕의 그러한 방편으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참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지각이 있는 자라는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고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브라함과 욥과 또 우리 모세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시련 가운데 연단되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위로하며 기도 가운데 격려하며 시련을 이겨나가는 우리 은혜의 공동체, 우리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사회의 불공정한 불의 가운데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거룩한 삶 가운데 말과 행실로 나타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믿음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69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심 없이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히려 시험 가운데 기뻐하며 시련의 믿음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그리스도께 온전히 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매일의 지혜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